오늘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하십시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결정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뀌며 현재는 행동에 따라 바뀐다. 아멘이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영국에서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죠, 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주간 잡지에서는 2025년 새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 전망을 하게 됩니다. World Ahead 2025, 2025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축약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안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작년도에도 이 책이 발간됐거든요. 근데 이 사파에 나와 있는 그림의 대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자, 2025년도에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제일 위에는 여러분 이 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적인 어떤 그 시대가 열리고 변화가 올 것에 대한 아주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가 나오는데 이 모래시계가 거꾸로 시작이 돼서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 주사기 백신도 좀 나와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그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생각지 못한 질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은 유엔이 정한 것처럼 양자 과학 기술의 해, 과학기술, AI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역사 이래로 2024년도에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처럼 선거가 많이 치러진 적이 없다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그리 밝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제가 쓰지 않았고 보지 않았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신가 보네. 여러분, 신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역사의 흥망성쇠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놀랍게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상황 너무 복잡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연속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마무리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의 전망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관심을 좀 내로 다운을 하면서 내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 한 해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나간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지나간 과거가 어떠했는가? 혹시 지난 1년을 좀 돌이킬 수 있다면, 혹은 내 인생의 그 과거를 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마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 좀 더 새로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과거는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재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이래서 어려웠고 그래서 나는 되는 게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통해 지나간 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미래가 분명히 결정되어지면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라. 그러면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간 날의 시간을 끌탕을 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하여 절대적인 은혜 아래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지나간 시간이 지나간 1년이 재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2025년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일을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를 재해석하라. 과거를 재해석하라.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자세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선발될 정도의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리더급이죠.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12명이 각자 다른 보고를 한 것처럼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10명의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온 사실, 팩트 그 자체를 그대로 보고했어요. 불신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감동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14장 8절 9절에서 이 두 구절 안에 중요한 단어는,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한다는 것은 마라드,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본성,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서 늘 고민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육신에 속한 증거는 뭐냐? 우리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서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명의 사람과 2사람,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함의 차이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 이 재해석하는 그 근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외쳤지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아멘,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째 아멘이 적으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대.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결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딸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 예선이야. 6년 만에 둘째 딸을 주셨어. 너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거라. 예수님의 기쁨,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예희야. 그 딸을 안고 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무등을 태워주고 어루루 꽉꿍을 하면서,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때는 막 이렇게 어와둥둥 내 새끼하고 기뻐하시다가 왜 잠잠할까요? 자녀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는 미래의 상속자로서의 하늘의 유업을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지나간 성장 과정, 지나간 삶이 여러분에게 어떠했습니까? 오늘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래서 안 됐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소욕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맡길 정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은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십시오. 지나간 1년을 재해석하십시오. 아멘. 지나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축복을 불행한 미래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축복의 미래로 바꾼 믿음의 사람,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된 미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 첫 번째 대전에 말씀드렸던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쪽에 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어찌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과거의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430년 종살이를 마무리하면서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것을, 애굽의 곡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만났을 때에 그 시퍼런 바다 앞에서 소수 일부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깊은 바다를 갈라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느 민족이, 어느 역사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니 구름 기둥을 만들어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운 날씨니 불기둥을 만들어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주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쪼개서, 여러분, 어떻게 바위를 쪼개 생수를 낸다는 겁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은 경험하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목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받아놓은 당상이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것이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그들을 내어 보내고 돌아와 보고를 받았는데 그만 10명의 보고가 달랐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갈렙, 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그들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했다고 어찌 그들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 지나간 축복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운명을 저주로 바꿔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계속해서 지연시킬 뿐이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과거의 불행을 축복의 미래로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반대로 이들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 잘하셨는데 조금 부족해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같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불행했던 과거를 미래의 축복으로 바꾼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인생은 알고 보니 평범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거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더라. 믿음으로. 근데요, 6절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다 6절은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좀 특이한 게 또 발견되어져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20절까지 가요. 다른 사람들은 한 절에 딱 끝났는데 아브라함만큼은 12구절이나 소개를 하고 있더라.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을 누가 받았다 그랬죠? 삭개오 2주 전에 설교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잊어 잡수셔서 감사해요. 아마 다음 주에 삭개오 설교하면 새롭다 그럴 거야 아마.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정결한 짐승처럼 되새김질을 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디 이들뿐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에 둘러싸인 증인들과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내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겸손한 마음이 더 커서 안분지족, 나는 지금 나의 형편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지 만족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입을 벌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이 믿음을 따라 자기의 미래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했더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미래가 보였고, 미래가 보이니 오늘 나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었다. 미래를 꿈을 꿨더니 그 미래가 나의 현실로 다가오더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인물 욥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기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지,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오늘 이 욥은 그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았으나 앞으로 갔으나 계시지 않고 뒤로 가서도 마찬가지, 좌로 우로 돌아보아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마음이 불안한 것은 뭐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미래는 더욱더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은 한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 악한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욥의 일생을 펼치고 있지만 욥기서도 결국은 42장에서 끝납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련은 반드시 끝이 온다. 끝이 온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찬란한 꿈을 꾸고 오늘 나의 삶의 자세, 나의 태도를 믿음으로 바꾸어 가라. 아멘. 우리도 어쩌면 욥이 겪었던 그 시간들을 겪었고, 아니 지금도 동일한 그 시간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지나간 과거를 재해석하고 내일을 꿈을 꿀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그 키워드는,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 오늘 욥이 그랬습니다. 8절과 9절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빚어내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입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마지막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집에 가서 꼭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미래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욥의 믿음을, 욥의 삶을, 욥의 신앙을 검사하고 점검하고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연단하고 그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욥은 그렇게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야차, 빛난다는 거예요. 빛난다. 그래요. 여러분,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만 이 욥기서가 성경 구조상 시가서에 편성돼 있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쪽에 같이 편성돼 있을 뿐이지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는 성경의 결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 마지막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뭔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재료가 정금입니다.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새 예루살렘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재해석을 하고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욥과 같은 전반부론하고 싶지 않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과하셨으니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 취합시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인생을 정금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2025년도를 대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결정하라.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자세가 결정되어진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큰 새가 황새인지 두루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구리를 거의 삼키고 있습니다. 끝난 거죠, 개구리의 운명은. 근데 이 개구리가 나는 그대로 끝날 수 없다. 이 새의 목을 꽉 잡았습니다. Never ever give up.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혹시 나의 인생이 지금 끝난 것 같아, 지금 나의 모든 일들이 이미 상황 종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으십시오. 이 그림이 소개된 배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방의 어느 한 벽에 액자로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보니까 이거야. 학생들의 방에 이 그림을 붙여라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미국 아이들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미래가 보이지 않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내어줄 수 없다. 너에게 내어줄 수 없다. 사단에게 내어줄 수 없다. 사망에게 내어줄 수 없다. 실패, 좌절, 낙심에게 내어줄 수 없다. 아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두루미의 목이 아니라 황새의 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원망을 어찌할까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인들,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을 다 잡은들, 이들을 어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반문합니다. 모세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정탐을 다녀왔던 그들이 한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갈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나간 날을 재해석해라. 그리고 2025년도를 대망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2025년도를 대망합니다. 저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 확실한 비전, 2025년도 주 예수 교회의 표현은 부흥의 파도를 타라. 파도를 타라. 여러분의 가정의 파도를 타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파도 타기,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회복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대방하면서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감동 안에서 얼마든지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대망하면서 주님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합니다.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사업장과 일터 안에, 이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안에 부흥의 파도를 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눈을 꼭 감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나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지나간 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재해석을 하고 이제 2025년도를 계획합니다. 아니, 대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자세, 태도,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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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